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곡백화가 익어가고 과일들이 익어가고 또 단풍이 들고 또 뭐가 있죠? 국화가 피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인도하심을 느끼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짜증과 또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또 말씀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깊은 영적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땅에 향해서 갈 때 준비를 시키는 내용인데 오늘 그 마지막 준비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광야길은 참으로 황량하고 또 험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은 너무나 그들에게 두렵고 또 많은 염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듣고 또 부모님께 많은 이야기도 듣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항상 새롭고 또 낯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신자들은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방송에서 나오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고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 무슨 고스톱 치라고 하는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 뒷말이 우리는 하나님이 고 하시면 고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스탑하면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추면 됩니다. 우리가 고스톱 잘 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이 광야 같은 험난한 인생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유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해서 광야길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유월절을 지킵시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1절과 2절 말씀,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로를 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가 듣지 않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장자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큰아들과 짐승의 첫째까지도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갈 그 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장자를 치지 않고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유월절을 항상 기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또 죄가 없어서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해서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 무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고,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유월절 행사에 참석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사람은 한 달 뒤에 정결케 된 뒤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강 유월절, 보강 유월절을 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국인일지라도 유월절은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잡족들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영접하고 따라서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애 없이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축복된 공동체에 낄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끊어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유월절을 절대시하고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구원의 은혜가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갈 때 마음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첫사랑의 감격과도 같습니다. 두 부부가 가정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프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예상치 않는 사고를 만나도 그 부부가 처음 사랑했던 그 애틋함과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걸 다 견디고 참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마냥 꽃길을 걷는 것만은 아닙니다. 현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광야길입니다. 수많은 대적을 만납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의 연속이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마음의 감격이 살아있으면 그 어려운 과정들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고 은혜가 새롭지 않습니까? 또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떤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파트 모임 수요 메시지에서 우리 이철 목자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환난이 분노를 만들고 분노는 쓴뿌리를 만들고 쓴뿌리는 절망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환난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우리는 로마서에 나오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 말씀은 많이 들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희철 목자님이 생각한 것처럼 환난은 분노는 쓴뿌리는 절망을 만든다. 참
가끔 메시지를 듣다 보면 명언들을 이렇게 많이 해요. 정말 믿음이 없으면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환난을 많이 당하면 마음에 쓴뿌리, 분노가 생기죠. 그 분노가 쌓이고 쌓이면 쓴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거기에 뜻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갖기 때문에 환난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점점 스피릿이 떨어지고 마음이 다운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철 목사님은 참 힘든 일들을 참 많이 겪었는데 별로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표정이 별로 많지 않아요. 내색을 하지 않고 그냥 별로 무덤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런 영적인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이게 나가는구나. 그리고 메시지도 나왔지만 자기의 슬픈 운명의 과거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참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잘 이기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힘든 시절을 참고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적인 유월절을 기념하려면 가장 좋은 것이 인생소감을 써보는 것입니다. 인생소감을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기억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인생소감을 써보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가, 이것을 새록새록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 시를 써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시인이 아닌데요. 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쓰고 시처럼 읽으면 그게 감사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때는 그동안에 30가지 감사 제목을 썼는데 그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정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을 다 없애버리고 시를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감사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용하나씩 아침표에 보면은 이 율전센터의 서은혜 사모님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시를 쓰셨는데 추수감사절 이 5글자에 맞춰서 오행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추하면 제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의 계절에 추수하는 농부처럼 영혼의 추수를 거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수하는 건가요? 수없이 많은 땀방울이 추수의 열매로 찾아오듯 우리의 눈물방울 영혼의 열매로 찾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할 사람들, 감사할 일들의 병풍을 두르듯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안에 새겨진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더듬어 봅니다. 사무치게 아픈 일도 기막히게 슬픈 일도 주 안에서 바라보니 은혜의 골짜기였음을 그려봅니다. 절기마다 찾아오는 주를 향한 감사편지, 절절히 전해오는 은혜의 소리,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옵니다. 감격이 됩니까? 감격이 되는데 좀 아련하죠. 이분이 무슨 사연을 가지고 이런 시를 썼을까? 저는 특히 그 4번째 연에 나오는 사무치게 아픈 일, 기막히게 슬픈 일이 과연 뭘까? 이게 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율전센터에 우리 스탠 목자님에게 전화를 걸어보니까 이분이 가장 친하게 지내는 교회 친구 목자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 아들이 암 투병을 하다가 소천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암 투병을 하다가 소천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무치게 아픈 일, 기막히게 슬픈 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사자는 너무나 어렵겠습니까? 또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참 사무치게 아픈 일과 기막히게 슬픈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러나 이분들이 그래도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견디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슬픔과 아픔을 승화시켜서 이렇게 시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무치게 아픈 일과 기막히게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이 아는 그런 아픈 기억들이 많죠. 그러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히려 은혜의 골짜기가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공적을 많이 세운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시련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의 인생이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그 동굴만 지나가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고 자기의 목을 노리고 있는 그런 이 적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시편 40편에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의 인생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많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보아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반석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때 또 목자님들을 통해서 나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필요한 방향을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걸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가 안 나와요. 그걸 정말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 쓰고 못 쓰고가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 소감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께 대한 간증이기 때문에 어떤 소감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소감을 쓰고 또 시를 쓰고 또 이 감사 제목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나에게도 영적인 그 에너지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켜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월절을 잘 안 지킵니다. 그렇게 리얼하게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잘 안 지켜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시련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하면 돌아와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데가 많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평상시에는 잘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be thankful always,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신앙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갑시다. 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막이 완성이 되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덥잖아요. 그래서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더위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저녁에는 그 사막 지방이 춥기 때문에 불 모양으로 임재하셔서 추운 광야의 밤을 지켜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작게 덮여서 태양을 막아주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난로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하시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더위로부터 지켜주고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 제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딱 멈추고 있으면 계속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구름을 쫙 움직이시면 다 정리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들이 더 있고 싶은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따라가야 돼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멈춰 있어야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또 움직이면 그때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부터 23절 사이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이 8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을 갈 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순종해서 가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가면 큰일 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급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천천히 움직이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마음이 급하죠. 빨리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아이들도 키우고 그곳에서 안정된 삶,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내 입장에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넓고 입체적으로 멀리 내다보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가 사무엘상 17장이잖아요. 16장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골리앗까지 참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계속 혼란을 당합니다. 사울의 시기실 때문에 계속 쫓겨다니고 계속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다윗은 자기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기름 부어놓고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사울이 자꾸 나를 죽이고자 하고 이런 위기에 나를 쳐넣게 합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기회가 왔는데도 절대로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지 않습니다. 겸손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는 내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다윗 유다 지파에게 넘기기 싫어서 사울의 남은 이스보셋이라는
별로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도 다윗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미 사울의 시대는 끝났고 베냐민 지파 시대는 끝났는데 저 사람이 왕이 됐다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이 나라 망하는데 내가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지도를 보세요. 헤브론은 저 남쪽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잘 관리하려면 중앙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남이나 이런 데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도 다윗이 순종해서 7년을 헤브론에서 지냅니다. 유다 지파만 돌보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자중지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다 망해서 스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윗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누구야? 막 자기들끼리 막 이제 와서 막 다윗에게 막 아부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까지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과정은 광야와 같았지만 다윗은 이를 통해서 순종을 배웠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무엇보다도 그 온통한 자 정말 그 비류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밑바닥 인심을 읽고 양들의 마음을 읽는 무사람의 목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로 주옥 같은 시편을 쓰게 된 거예요. 그 기간이 절대 무의미한 기간이 아니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급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뒤에서 팍팍 밀어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정도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야 하나님도 잘 되고 나도 더 하나님께 더 잘하고 헌금도 드리고 잘할 텐데 왜 하나님이 안 밀어주시고 자꾸 발목을 잡으시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은 자기 출세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앞서가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갈 테니까 빨리 따라오세요. 빨리 밀어주세요. 빨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갑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간순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것이 가장 베스트의 길이요 가장 현명한 길임을 알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야길에 어디가 낭떠러진지 어디에 정갈이 있는지 어디에 맹수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나팔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200만이나 되는 군중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신호체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이것을 불도록 했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은나팔을 불어서 이제 신호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나팔 두 개를 같이 불면 모든 백성은 다 모여라 이런 뜻이고 은나팔 하나를 불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제일 앞에 있는 지파들이 출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불면은 남쪽에 뒤쪽에 있는 지파들이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군과 싸울 때도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마 전쟁을 앞두고 나팔은 굉장히 급박한 나팔을 불었겠죠. 이것은 전쟁의 신호니까 전쟁 준비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나팔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대적에부터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희락의 날, 절기를 지킬 때, 또 초하룻 날에는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팔을 부르는데 이것은 축제의 나팔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제하는 그런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지만 나팔이 불면 그 신호에 따라서 지금은 축제를 위해서 모이라는 뜻이구나. 지금은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즉각 준비해서 따랐습니다. 나팔은 아무나 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만 부는 것입니다. 제사장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되는가? 아무 때나 자기 나름대로 불어서는 안 되고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한 신호음으로 나팔을 불어야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모로 축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각 부서에 세움받은 지도자들이 깨어서 신호의 나팔을 불 때 모임이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리더들이 언제 모여야 되는가? 언제 전도하러 올라가야 되는가? 언제 합심기도 해야 되는가? 이 때를 분별하고 나팔을 불어야죠. 또 다른 우리 리더들은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 주시는 광고를 잘 듣고 같이 모이고 합심하고 또 같이 행동할 때 한데르가 되어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나팔,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을 잘 듣고 잘 불고 또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의 나팔을 수시로 불기를 원하십니다. 또 기도의 나팔을 불기를 원하십니다. 수시로 진경 나팔을 불고 캠퍼스 사명의 땅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중계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기도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중계를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 숫자가 항상 참여자가 됐는데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과연 몇 명이나 그 실시간에 들어오는가 검색을 해보니까 2명 들어와 있었습니다. 2명. 현장에 7명 와 있고 2명만이 접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될 수 있으면 현장에 모여서 참 기도하고 또 집에서라도 같이 기도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 젊은 영혼들에게 말씀 전파의 나팔을 열심히 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14, 15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상품을 파는 그 광고의 나팔은 얼마나 많이 붑니까?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거 바꿔보세요, 이게 새로 나왔습니다. 계속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별 마음이 없다가도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사게 돼요. 거기 마음이 가잖아요.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복음은 얼마나 참 열심히 불고 또 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팔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수.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너무나 부패하고 혼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하면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존 낙스는 목숨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존 낙스의 메시지는 수백 개의 나팔보다 더 강력하게 백성들의 심령에 울려 퍼졌다. 이렇게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세기에 있었던 일이라 녹음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였으면 하나님의 나팔수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당시에
피해 여왕이라는 메리 스튜어트라는 여왕이 다스렸는데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전부 잡아가두고 죽이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왕이 유일하게 두려워한 사람이 존 낙스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때문에 그 여왕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존 낙스가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열정이 넘쳤던지 설교단을 산산조각 내고 그 위에 날아오른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런 말씀 한번 전해보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면 설교단이 막 산산조각이 나고 막 그냥 공중부양하는 그런 정도의 스피릿이 막 철철 넘쳐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말씀을 받아 적던 사람들이 양심 찔려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편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감히 적을 수도 없을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는 실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잡혀가지고 노예선에서 노를 젓는 그런 시절도 겪었어요.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이미 하나님께 생명을 바친 몸,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냥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한국 장로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다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힘있게 확신 있게 말씀을 전파하면 양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부들부들 떨고 막 쫓겨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80년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수양회를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수양회 도중에 막 귀신이 소리를 치고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시설은 막 열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전파의 나팔수가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 1대1을 하든 말씀을 증거하든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정말 복음 전파의 나팔수, 기도의 나팔수, 찬양의 나팔수, 전도의 나팔수들이 필요해요. 지난 파운더스 데이 소감 발표를 한 엘카미노의 전복 선교사님은 개척 역사를 처음에 이룰 때 너무 양들을 얻기가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산 자의 하나님인데 내가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내가 죽은 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죽은 자가 아닌가?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고 산 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양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는데 그때 모세스라는 한 양이 왔는데 그는 메시지를 전하면 정확하게 졸기 시작했다가 메시지가 끝나면 깨나는 이상한 양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 숙제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영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래서 주일예배 사회자로 세워놨는데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그의 그 성경 읽는 것을 참아주느라 너무나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몇 년을 참고 인내를 했을 때 마침내 변화되고 메신저가 되고 전공을 승리하고 직장을 얻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도와가지고 그들은 거기는 창세기 말씀을 다 스스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웠으면 자기가 배운 그 말씀을 그날 가서 전해보도록 해요. 그러면 말씀이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가르쳐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힘이 있거든,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양을 데려오고 그 사람을 또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가 짧은데도 19가정을 세우고 가장 활발한 1:1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그대로 전하니까 힘들다고 말하는 그 미국 땅에서도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너무나 황량한 시대입니다. 누군가 복음의 나팔을 부는 용감한 나팔수가 필요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4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3, 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을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진리에게는 말씀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자기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 즐겁게 하는 꾸며낸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그 연예인들의 사생활 이야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 데만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이유는 사탄이 혼미의 영, 마귀 사탄이 혼미케 해서 자꾸 잡음을 일으켜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듭니다. 다른 갈 때는 그냥 밤을 새우는 사람이 1대1만 시작하면 갑자기 졸기 시작하고 예배 가자고 그러면 갑자기 뭐가 있다고 그러고 이거는 사탄이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런 사탄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탄의 잡음조차도 뚫고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확신 있게 조이풀하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존 낙수와 같이 설교단을 부수고 날아오를처럼 뭐 그 정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참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고 테스트머니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의 나팔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 사람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을 해서 침략을 해서 포위를 했어요. 아수르 군대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군대입니다. 산 사람을 새꼬챙으로 찔러가지고 닭꼬치처럼 땅에다가 세워놔요. 사람의 눈꺼풀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태양을 보도록 해서 사람을 맹인을 만들고 산 사람의 살갗을 막 벗겨가지고 뼈를 그냥 산채미처럼 쌓는 이렇게 잔인한 군대입니다. 이런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냥 회유를 하고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무 말도 대꾸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그 사내립이 보내온 편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약한 자들이 이런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이다.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아수르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신을 이렇게 자랑하는데 이들을 물리치셔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어느 날 갑자기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살 하나 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 죽게 하시고
이 사내립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전에서 자기의 두 아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자기의 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데 자기가 아끼는 그 아들들로부터 살해를 당해요. 이것을 통해서 아수르의 신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이 랍사기와 같이 사내립과 같이 두려움을 심고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넌 루저야, 너는 벼락거지가 될 거야, 막 이렇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오늘 말씀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보세요.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불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산만 하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히스기야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구마리아 목자도 전도병원 간호사 시험에 합격해 하시고 남녀 목자님도 사실 조건이 부족한데 학원 인가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을시장의 말씀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철로역정 강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목자님들과 2세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들, 큰 승리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가야만 돼요. 광야는 정갈이 우글거리고 대적들이 공격해오고 정말 맹수들이 있고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기도의 나팔을 불고 말씀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엎드러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승리케 하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